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조금 왔다고 많이 좀 시원해졌죠? 되게 더워서 좀 힘들었는데 비가 조금 오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성벽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 보시는 대로 이게 해발 한 900 몇 미터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노브 3위에 이렇게 성전이 있고 저 성전에 사람들도 살고 예수님이 늘 저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실로암 물가도 있고 저 성전 길이가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2021년도쯤 이 부분을 설교를 한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다운해서 참고했는데 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km면 우리 교회에서 저 미장까지가 6km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 길이의 성벽이 완공이 되는데 높이는 또 15m나 됩니다. 15m면 3층 높이니까 보통 한 5층 높이 되겠네요. 한 층에 3m씩 5층 높이의 아파트 5층 높이의 그 높이를 6km나 되는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만들었다는 게 기적이죠. 오늘날처럼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불도저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순수한 느헤미야가 상차 포로기한 할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성벽에 대충 보면 한 4만,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숫자하고 거기다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는 그런 어떤 전쟁을 하면서 또 순번을 정해가지고 A팀, B팀 나눠가지고 한 팀은 보초를 쓰고 한 팀은 공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50일, 한 달 12일 그 정도 만에 이걸 완공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마 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완성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들이 들떠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였거든요. 모여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8장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막 성벽을 완공하고 이런 거는 8장에 딱 들었으면 이게 8장에 들어서서 성벽 앞에 다시 모였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대대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성벽이 완공된 게 언제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이 6월이거든요. 유대력으로 6월 25일에 끝났다. 그러니까
6월 25일 끝나가지고 호부 불과 5일 만에 다시 모인 거예요. 50일 동안 공사 끝났는데 5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아니면 IMF 시절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IMF 시절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이 부도가 나고 이런 재정적으로 안 되는데 근데 완공했어요. 교회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IMF 시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우고 나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대단하다. 기쁨을 가지고 불과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 7월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우리 태양계하고 틀리는데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달이고 또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보통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나팔이냐 하면은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옵니다. 일전에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사세 염소를 보내면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이 10일인데 이 10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나팔을 불었으니까 한 1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라. 회개해라. 7월 10일 날이면 대속죄일이 온다.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게 자기 몸을 좀 단장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대속죄일을 맞이하고 그 속죄일이 끝나면 이제 7월 15일 날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절기 아시죠? 6월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17절, 맵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끝자락에 이제 모든 그 포도농사를 하기 때문에 포도농사를 해서 이 저장을 하죠. 모든 농사를 저장하니까 이걸 또 수장절이라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음식을 저장해놓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 새 벽두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많은 숫자가 모이다 보니까 원래는 저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전 앞뜰에 모여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성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문 앞, 이 수문이라는 게 물이 통하는 이 기온샘이 있고 샘물에 들어가는 곳인데 그 수문 앞 저희가 좀 변병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 모입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드디어 초막절 행사를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에 이 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지만 또 뭐였습니까? 학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던 전문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백성들도. 그래서 에스라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사장이지만 에스라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율법 낭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낭독회가 100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1000년 만에. 왜 제가 1000년 만에 율법 낭독회라고 했냐면 신명기서 31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강력하게 명령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이라는 것은 땅을 7년에 한 번 쉬게 했습니다. 7년에 한 번 땅도 안식년을 가지라. 농사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새해도 되고 또 한 해 마지막도 되거든요. 그 초막절에 다 모여가지고 백성의 남녀 어린이 그 성에 거류하는 탐구까지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를 보통 토라라고 토라, 율법,
신명기는 또 레위기죠.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율법은 레위기고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다 읽습니다.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해라. 이거를 7년에 한 번 해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신명기 31장 말한 이후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기록이 없어요. 요시아 왕이 옷을 찢어서 회개해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했지만 율법 낭독회는 아닌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오늘 이제 에스라가 에스라 제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 오늘로 치면 우리 강대사님, 우리 지금 제가 이거 비슷한데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만들고 그 위에 서서 쫙 율법을 펴고 율법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웠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니까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죠. 또 페르시아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서기관처럼 학자처럼 에스라처럼 레위인들처럼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히브리어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에스라가 쫙 읽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2차 때 포로기한 올 때는 1800명이 왔는데 1800명은 그야말로 좀 특수한 훈련된 사람들을 에스라가 모집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포로기한 2차로 가자! 에스라가 가자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레위인을 에스라가 막 동네마다 찾아가지고 그게 한 100명인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훈련된 레위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목사, 전도사, 주력 교사들이 막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오늘 그림처럼 그림은 일부지만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약간 읽었던 구절에도 그래 나오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신명기라든지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주지만 안 믿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7배나 벌이 7배나 더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 깊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만 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선조가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갔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당했구나,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애통을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중午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또 이거 한 일주일 합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초기교회 때도 그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서 말씀을 쫙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을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참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회개, 말씀을 통한 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초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여 들어왔을 때는요, 이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그걸 갖다 말씀 사경례라 하죠. 에스라처럼 에스라에게 배운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착되어지고 말씀 사경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게 1960년대부터는 부흥회로 바뀝니다. 심령 부흥회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했지만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심령을 부흥해한다. 그래가 막 많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찬양팀들, 기가 찢어집니다. 요즘 찬양팀도 그렇죠. 가면 홀을 들었습니다. 별다른 조명, 이 찬양하는데 왜 별다른 조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디스코 나이트 클럽에 가서 볼 수 있는 이 사이트 잡다 하면서
저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찬양 집회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가면 그런 딱 가거든요. 내년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려고 했다. 안 가고 삼거교회 목사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쪽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현란한 그런 조명이 이제 몸에 빼가지고 그런 데서 하고 또 이 이제 부흥사들, 일명 우리 부흥사를 그러죠. 부흥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이 이제 혼을 빼놓습니다. 뭐 거의 아멘 남발적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아멘 안 하면 못 하는 데 있도록 만들어요. 아멘 하고 막 또 헌금을 강요를 많이 하죠. 하나님 더 헌금하십시오. 100만 원 나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경매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에 작정하게 만들고 부흥사가 한번 쫙 지나가게 되는 일 없으면 도저히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수많은 헌금 중에 부흥사들의 목도 있거든요. 몇 대 몇 나눕니다. 5대5, 7대3, 처음부터 딱 해놓고는 그 헌금이 많이 들어야 자기가 많이 갖고 하니까 헌금을 많이 강요하는 이런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부흥회를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자기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찬양이나 말씀이나 감정을 자극하니까 괜히 그냥 자기가 죄인 같고 눈물이 막 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은혜는 어디서 받는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자기 감정에 도취된 자기 그냥 카타르시스의 그 감정인지 여러분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혼자 가거나 조용한 바닥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일단 추억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냥 율법을 읽어줬어요. 해석을 해줬습니다.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어떤 일부는 에스라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부흥회가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런 부흥회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실 어렵기도 어렵지만 잘 몰라요. 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모든 부흥사들이 보면 어떤 한 번을 딱 가지고 자기 이야기에다가 은혜와 감정 이야기만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진짜 대단한 성경이거든요. 천년 만에 이루어진 이 말씀 사경회, 율법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너무 회개하고 자문하니까 회개의 영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수많은 예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라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런 게 다 베이스가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요즘 시대에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너무 오니까 난리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레위인들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오늘 초막절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이 좋은 날 울지 마세요. 그냥 좀 단 것도 마시고 살찐 것도 먹고 힘내세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닙니다 하면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막 달려오죠. 그러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서 이게 절기의 중심석상입니다. 우리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남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게 사실은 원문에 비교해서 좀 더 바른 해석, 더 나은 해석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면 마치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이게 내 힘이다. 사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게 그게 무슨 힘이 됩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리 보통 대한민국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가장 아닙니까? 아버지가 제일 이제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번을 순서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 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자기는 기분이 좋아. 뭐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무슨 힘이고 능력이 됩니까? 그 가정이 힘이 되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 너 용돈 줄게. 용돈 주고 뭐 안 되는 거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들어가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힘도 이 마우스라는 힘이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안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난처, 요새, 산성 이런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 전부 마우스, 이 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을 지었을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51일 만에 급하게 왜 그렇게 급하게 성벽을 지었습니까? 성벽을 지어놔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거든요. 저 시대에는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지금처럼 대포가 없어요. 이제는 대포가 있고 뭐 수류탄이 있으면 지금은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저 시대만 해도 성벽을 튼튼하게 두껍게 높게 지어놓으면 안전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50일 동안 눈에 보이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안전하다 할지라도 진짜 안전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무리 탄탄해도 그걸 모래서 갔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면 너희의 진짜 피할 안식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합니다. 집을 지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지어요. 여러분, 그 집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갖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면서 자기 집을 호화롭게 짓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 년, 2000년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왔다가 70, 80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참된 그 올바른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치 내가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내가 평생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정말 수십억의 그 아파트를 내가 매입을 해서 이제 내 거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돈을 찾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뭐 것이 되겠느냐. 그 집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권력, 장관, 대통령 내가 이걸 다 가졌으면 이제 내가 되지. 아니요, 된 게 아닙니다. 진짜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나의 안식처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에 보면 제 첫 번째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기본적인 그런 최고의 이 문제, 최고의 답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어떤 다른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은 머자가 다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에 아무 가식이 없어요. 부디 하늘나라 창고에 많은 부활을 저축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내라. 우리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되지 않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시내가 있으면 나무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가 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에스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주 5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뒤에 부분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육을 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뭐냐면요, 시편 119편 시입니다. 시편 119편 시는 좀 독특한 시인데, 맨 앞에 동그라미 치는 빨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여틱을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레베트, 기메트, 알레 쭉 내려가는데, 저 알파벳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알파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16절까지는 베트를 시작하고, 17절부터는 또 25절까지는 김메로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 시가 두문시가 돼요. 두문시. 시편 119편 두문시. 앞에 머리글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알파벳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각 관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176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 에스라가 지었다고 봅니다. 각 8절씩 알파벳 첫 번째로 시작하고 8절, 그러니까 알파벳 22자인데 히브리어가 176절 딱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는 정말 제사장이시면서도 학자 중에 학자였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 절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율례, 증거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냐. 주의 말씀 내말 들으면 빛이니까 이것도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꼭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 8장 말씀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8장에는 진짜 에키스 중에 에키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가고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데 육신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는데 영으로 살려고 자꾸 애를 쓰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 줄어듭니다. 아직도 내 교회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아직도 육체의 욕심이 많다, 세상의 욕심이 많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의 욕심이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을 누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많이 구제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